2024년 7월 27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렘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을 중심으로 절망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의 현실적인 삶과 종교적인 삶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현실적인 삶에 대한 경고는 포로 생활이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있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유다 백성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성읍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힘쓰라는 메시지는 파격적이고 그야말로 바벨론의 우호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삶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도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으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 즉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있는 그곳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곳의 평안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지 않도록 잘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가짜가 진짜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미혹되지 않도록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했던 것처럼 오랜 기간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귀환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계획을 반드시 실행하실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유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유다의 미래는 지금 포로 생활에서 백성들이 겪는 절망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유다 백성들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며 찾고 있습니까?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짓을 전하는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포로 생활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포로 생활이 짧을 것이라는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말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를 거부한 그들에게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인하여 그들이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조롱과 조소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과 스디기야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들에게 본보기로 저주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와 상반되는 예언을 하였던 스마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보내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예언하여 백성들로 거짓을 믿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와 그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앞으로 누리게 될 복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을 따르는 자와 거짓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거짓을 따르는 자와 전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이 세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며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절망 속에서도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 거짓을 전하는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버리지 않으셔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또한 절망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해 정말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중에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은혜광성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철 가운데도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귀한 일들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태바학교, 우리 여름선교학교 수련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8월 5일부터 시작되는 조도선교와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귀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할 때에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찾는 중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